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크네요.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이 작사를 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가 놀랄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보고 싶은 사람,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놀래고, 두 번째로는 저 보기 싫은데 와 있다는 겁니다.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나.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천국에 와 있습니까? 나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게 참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이 참 혼탁하고 시끄럽고 요란하지만은 세상 탓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믿음 잘 지키시고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셨다 그랬습니다. 즉 드라이랜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듯이 요단강도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기적이죠. 그렇게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모든 아모리 민족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그 모든 왕들이 간담이 서늘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해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그럼 낫기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큰이 하고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할 때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 공격해 올 수 있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 지키게 한 것은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나라만 들어가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거룩한 나라죠.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그 길, 그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들 뿐이라. 그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행은 장차 망할 성인 세상 나라 애굽 땅이죠.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이제 장정만 남자가 20세 이상이 된 사람 60만 3,550명이 있는데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여행 중이니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즉 할례 없는 자가 됐다면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내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드리고 너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 언약에서 제외된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니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그가 내 언약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또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넜지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베풀게 한 것은 이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애굽에 속했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만이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가고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으라 그랬고 여호수아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 무엇을 수치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길갈이라 하리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길갈에서 우리 성경 각주가 있죠.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굴러간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 또 나아가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천국에는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의 죄의 수치, 사망의 모든 두려움 이것을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만 이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과월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사자 천사가 애굽의 전역에 있는 그 왕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짐승들 가운데 처음 난 건 다 죽이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출애굽을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과월절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의 수치에서 굴러가게 하신 그러한 이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서 영원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즉 죄에서 구원하여서 죄가 없이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하실 때에 죄 없다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 의로움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우리는 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시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세리,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창기,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늘 아픈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도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았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인, 그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지만 죄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잡는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게 하여서, 이 할례는 세례를 예표하는데 세례를 받게 하여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또 물러서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되고,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잔을,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와 유월절은 바로 세례와 성찬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 그런 예식이 되고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길갈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뭐냐요? 과거의 애굽의 수치스러운 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줬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성찬에 참여하였습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꾼다면 길갈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을 좀 바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길갈의 은혜라고 정했는데, 길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수치스러웠던 예수님 믿기 전에 죄된 모습들, 사망의 두려움에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물이란 뜻이죠.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인 것을 알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을 때에 1절 말씀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아모리 족속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또한 요단강을 그것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러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쟤네들이 어리석게 할례를 지금 하고 있단다 싶으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이걸 믿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래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제 겨우 40년 동안 이래 왔는데 이래 할례를 하다가 몰살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다 행했어요.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은 할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었어요. 이 디나가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디나가 마음에 드니까 세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딸을 우리에게 주고 앞으로 당신들 우리하고 이 땅에 같이 살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된다. 그러니 세겜하고 그 주장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같이 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자 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아파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사람들 되어서 다 몰살시키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만큼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아프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엄청난 저항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왕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공격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참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 아들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노래 부를 때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광야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랍에 가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아라비아의 종마, 아주 훌륭한 말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뭐냐면 어떤 예언자가 이 말을,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암말 100마리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한 우리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안에 넣어놓고 먹을 거는 주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안 주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을 느끼겠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거는 주지만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갈증을 막 느끼는데 어디다가 우리를 찾냐면 저 아래 시냇가에는 물이 흐르는 거, 풀냄새가 있는 그곳에, 그런 목이 많은데도 저쪽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한긋한 풀냄새 들리면 막 갈증을 해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우리를 탁 열고 시내를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말들이 막 달려가는데 시내 가까이 딱 됐을 때에 이 예언자가 불로 만든 이 피리를 삑 불면은 설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말들은 다 달려가는데 4마리의 말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들은 다 버려버리고 4마리를 종마로 삼아가지고 아라비아의 그러한 말이 되게 하겠다 해서 사우들의 명마가 나오겠다 그래요. 말을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갈증해서 하는데 주인이 삑 소리를 멈추는 거 중요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우리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 이 서안 지구로 해서 올라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건 길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광야에는 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다가 가지고 왔던 거 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이곳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에는 새벽에는 만나 이슬 같은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이에 낄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뭔가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인데 그 만나가 된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를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더라 그랬는데 그 만나가 12절에 언제 그쳤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 그쳤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한 그 노동의 대가 수고를 그 소출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만나의 은혜인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실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에 이제 본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 또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씨를 뿌리는 것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시지만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하는 일들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수확하게 하시는 만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블링크라는 그 책을 지은 세계 경영 사상가인 말콤 골드웨어라는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드웨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영역에 성공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랬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랬죠. 거기다가 부모의 지원,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유산 이런 거 철저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한다면 헛수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에 이미도 천국을 소유하겠지만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각 기관 부서마다 결산도 하고 또 예산도 세우고 내년도를 계획하는데, 지극히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는데, 감이 큰 노란 감이 익을 때 보고 야 저거 떨어져 가지고 내 입에 쏙 들어오면 입만 벌리고 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늘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 먹여 주시옵소서 아 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감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요즘은 감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믿음의 노력이 되고 그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는 그 길에 이미도 천국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